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성령의 전신갑주, 즉 승리를 위한 영적 무장 다섯 번째 시간으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17절 앞에 나오는 구원의 투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요즘은 투구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헬멧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원의 투구는 곧 구원의 헬멧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헬멧은요, 머리를 보호하는데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사실 사람의 머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머리를 다치면 뇌를 다치게 되므로 매우 치명적입니다. 결국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스포츠에서도 보면은요, 그 안전을 위해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헬멧을 쓰고 경기에 임하는 이런 스포츠들, 뭐 야구, 아이스하키, 스케이트, 스노보드, 오토바이, 또 뭐 있습니까? 사이클,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철모 쓰시잖아요. 이렇게 안전하고 쓰고 다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머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아주 어린아이들 뒤뚱뒤뚱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머리 다칠까봐 또 헬멧 쓰고 다니는 아이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에 나가는 군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머리를 보호하는 이 철모, 헬멧, 이 투구를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두 종류의 투구가 있었습니다. 가죽으로 된 투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속으로 만든 투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들 보셨겠습니다만 당시 로마군의 투구는 동으로 된 투구에 이 얼굴까지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턱을 공격받으면 이것이 이 뇌에까지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투에 나갈 때에 꼭 장비를 준비하고 착용하고 나가야 될 그 한 가지를 또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여러분, 모든 장비들을 갖추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아니 우리 주님께서는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투는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꼭 내가 준비해 준 이 무기들 다 들고 나가야 된다. 이 장비들 다 착용하고 가야 된다. 오늘 구원의 투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구원의 투구를 꼭 착용하고 나가야만 마귀와의 이 전투에 있어서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구원하면은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과 함께 시작됩니다. 특별히 이 성경은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다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성경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은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 구원을 가지고 공격해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가?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가? 저는 어릴 적에 참 친구들 전도해 보겠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놀렸어요. 야야야야, 나 예수 안 믿고 내가 10원 줄게.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뭐 구원이 10원보다 1원 모자란 거 아닌 거는 우린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헬라어 소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건진 거예요. 위험에서 건져냈습니다. 살려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런 과거에 인기리에 공연되었던 버스라는 제목의 뮤지컬이 생각납니다. 시골 어느 동네에 이렇게 비탈길에 버스 운전수가 있고요. 버스를 승객들이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브레이크가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막 추락하게 돼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무슨 건초더미 같은데 이제 그런 데 부딪혀가지고 세워야 된단 말이죠. 막 내려갑니다. 브레이크는 망가지고 건초더미가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아이 하나가 손을 흔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거기 부딪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 살려냈어요. 사람들은 살았으니까 기뻐하다가 그 아이 하나가 죽은 것을 보면서 왜 그 방법밖에 없었겠느냐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한 소녀가 얘기합니다. 그 아이가 운전수 아들이라고. 아빠가 항상 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손을 흔들었는데 이 운전수 아버지는 이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이 뮤지컬의 끝은 이런 노래로 막을 내립니다.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젠 우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 주셔서 우리 대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키신 이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희생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얻은 이 구원에 대해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예언하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결국은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죄로 인해서 나는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대속의 십자가를 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죄와 사망에서 멸망과 심판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을 살게 됩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수고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업적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전적인 사랑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으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감사히 받아서 잘 간직하고 잘 사용하고 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이것이 감사의 내용이 되고 정말 일평생 노래할 수 있는 찬양의 이유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을 알려면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이전의 우리의 상태를 알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요,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 이것보다는 우리는
죽은 상태로 죄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더 나아가서 사망이라고 하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뜻, 이 죽음이라고 하는 뜻도 분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은 죽음이에요. 사망입니다. 마치 꽃은 피어 있는 것 같은데 뿌리가 뽑혀져 있어요. 이거 시간이 문제이지 죽은 거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는 죄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심판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죽을 뻔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셨어요.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이제 멸망에서 영생으로, 정말 죄에 대한 심판에서 자유함으로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았다는 이유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감격,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려야죠. 그런데 우리는 잘 그러지 못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특구를 늘 확인하고 그 확신 속에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막 흔들어 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또 만들고요.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막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주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찌뿌둥하고 좀 피곤해요. 그냥 더 자고 싶어요.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잠이나 좀 늦게 자자. 이게 누가 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마귀가 주는 마음이잖아요. 그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일날, 일주일에 한번 내가 주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없다면 이게 내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있을 수 없지. 피곤해도 일어나서 옷 차려입고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그죠?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은요, 태도가 달라져요.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으면, 그냥 푹 자자. 또 오늘 또 뭐 할 일도 많은데.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 속에 나온 대로 월급을 받았어요. 11조 내야 되는 거 이런 거 다 알아요. 어려서부터 알아요. 그럼에도 한 주간 쇼핑하면서 정말 사고 싶었던 뭐 있었어요. 이번 달은 11조 그냥 스킵하고 이거 살까? 이거 누가 주는 마음일까, 여러분? 마귀가 주는 마음이잖아요. 그때 구원의 투구를 확실히 쓴 사람은 어떤 마음이 될까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다 아낌없이 주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는데, 내가 이게 아까워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낌없이 또 주 앞에 헌물도 드리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세상을 살면서 좋은 게 많네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말씀에 위배되는 이런 일 저런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괜찮아. 요즘은 다 괜찮아. 다 그래. 여러분, 이럴 때 구원을 통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진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내가 이 땅에서 잠시의 행복을 위해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가? 이 땅을 살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이라면 하나하나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지혜일 터인데,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들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통계로 보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답니다.
게다가 이 구원을 받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뭐 교회를 지금 몇 년째 다니는데, 난 특히 모태신앙인데,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했다는 거. 심지어는 뭐 우리 가족 가운데 대표로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고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리된 상태에서, 죽음의 상태에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요, 또 내가 과거에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지금은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다고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 계셔요. 뭐죠? 여러분, 구원은 뭐 몇 번씩 받는 겁니까? 분명히 그 사이에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 죄를 생각나게 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앞으로도 구원받지 못할 것으로 이렇게 정죄하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다 물리쳐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의 그 의를 보아서 의롭다 칭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뭐니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느 아빠가 아들이 그렇게 공부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 때도 됐고 막 무섭게 너 요번에도 잘 못 보면 너는 우리 호적에서 빼고 넌 내 아들 아니다. 내 아들 아니야. 시험이 끝났겠죠. 점수를 이렇게 받아오는 날입니다. 성적표 어떻게 됐니? 아들이 그러더래요. 누구세요, 아저씨? 아저씨 누구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하면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지 못하면 너는 아주 그저 내 아들 아니야. 우리는 그런데 완전히 세뇌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번 구원하신 우리들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지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확신을 흔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질문도요, 계속해서 뭐 이상한 질문들, 중생하셨습니까? 저는 그 과거에 저보고 누가 중생하셨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거듭나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확신하십니까? 지금 죽어도 뭐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다양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들은요, 다 단 한 가지, 예수 믿으십니까? 네.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그는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가게 되었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으므로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고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자꾸만 다른 질문을 통해서 때로는요. 정말? 이거 반복해서 물어보면 의심스럽잖아요. 정말 구원받았어? 정말 확신해? 정말이야? 자꾸 뒤흔들어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요. 우리의 구원은 감정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 같고 받은 것 같고 이런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의 권위에 근거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그대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그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진리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도 중요한 것이고요. 말씀에 의해서 확신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에 대해서는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 구원을 받았느니라 뭐 이런 말씀도 있고 더 나아가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뭐 이런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드린다면요. 이 과거에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의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이 오늘입니다. 더 나아가서 미래적 완성될 구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될 구원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과거의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구원을 누리면서 더 나아가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마침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영생토록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이 구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요, 지금 이제 박해의 시대 속에서도 오늘 이미 받은 이 구원의 투구를 확실히 쓴다는 이 이야기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미래적 다가오는 그 완전한 그 완성된 구원, 완전히 이루어진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의 최고의 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게 되었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소망, 미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구원을 이루어 가고, 이 땅에 핍박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이지. 잘 이기는 자, 잘 견디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우리들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그 믿음, 완성된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 환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공고가 있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어요.
그래도 완성될 그 구원의 투구,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뎌내 가는 것. 심지어는요, 요즘은 뭐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항상 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요, 그거 다 이 세상 살면서 다 이 세상은 없어질 세상이다 이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고난의 문제든지, 뭐 상처의 문제든지, 괴로움의 문제든지, 결핍의 문제라든지, 컴플렉스의 문제라든지, 다 이 구원의 소망,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고,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어요? 구원을 누릴 뿐만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점점 닮아가야 되잖아요. 더 나아가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감당할 능력을 우리는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날마다 그 충성봉사하고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열정이 가득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정이 없어요. 이게 뭐의 문제인가? 건강의 문제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구원의 투구를 뚜렷하게 쓰고 있으면 지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하면 영어로 enthusiasm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단어는요, 아내입니다. 테오스, 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 엔테오스, 여기에서 나온 말이 enthusiasm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신다.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신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와 함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때 지치지 아니하고 끊임없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헌신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좋은 일 하다가 잡혀가지고 매 맞고 착고에 무이고,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도 블레임할 수도 있고, 억울하다고 막 사람들을 향해서도 원망할 수 있고, 그런데 그가 선택한 건 뭐예요? 여전히 감사하면서, 여전히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유가 뭐죠? 구원의 투구. 내가 원래 뭐 했던 사람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죽게 하고 이랬던데, 앞장섰던데 난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도 몇 번을 심판을 받아야 될 난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강권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았고,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제는 맡겨주신 사명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이 일로 인해서 나는 죽어도 천국이다. 이러한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온 거예요? 구원의 투구.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의 투구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돼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결국 이 구원의 투구가 내 믿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나의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고 마귀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어요. 세상 살면서요, 요즘 이런 일, 저런 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 이럴 수 있나? 여러분, 그럴 생각들 많이 드시죠?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죠? 마태복음 24장 4절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우리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한 번만 더요. 놀라지 말라.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도 마십시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갖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요, 확신의 부재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신이 없어요. 매사에 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뭐 점쟁이들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다 무식한 사람들 아니에요. 희성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불안해요. 그래서 술 마시고 마약하고 이러는 가운데 이단들, 사이비 교주들 막 나오잖아요. 그들은 얼마나 거짓말 잘합니까? 아니, 진리도 아닌 것을 가지고도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심지어는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속지요? 왜 넘어가지요? 왜 그렇게 후회하면서 이용당하지요? 저는 그런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성경 말씀 한 가지, 사도행전 4장 12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그를 신문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 목숨 걸고 한 얘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길을 주시지 않았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간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행여나 누가 아무리 똑똑해 보이고 잘나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말을 잘하고 무슨 능력을 나타낸다고 해도 자신이 예수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 소리만 나오면 이건 사입이야. 이건 이단이야. 누가 그 안에 됐다면 빨리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보세요. 무슨 뭐 하얀 말 같은 거 타고 예수님 흉내 내는구나. 이상한 게 나왔구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거기서 끝내야죠. 이단이나 사이비 혼합 종교. 많으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많으면 좋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시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누가 뭐래도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할 일은 뭐예요? 구원의 투구를 늘 쓰는 거예요. 마귀가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날 사랑하셔서 내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셨다. 그 구원 안에 좋은 것들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구원의 투구를 확실히 쓰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날마다 우리 머리에 구원의 투구가 제대로 쓰여 있나 확인해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나 공격을 능히 견뎌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로 이제 날마다 구원의 확신으로 투구를 쓰고 구원의 소망 가운데 천국을 향하여 인내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단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거나 우리에게 시선을 놓지 않으시는 참으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